기도, 성령,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온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민족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로 교회, 주님이 말하는 교회, 처치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경험한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은 이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진행돼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두 번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첫 번째 역사적인 새로운 물줄기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 종교가 많은데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 그 개인에게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사람이 그 신에 대해서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신이 인간 속에 들어와 버린다,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혹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좀 심한 표현은 미쳤다는 거지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이 되려면은요, 무당이 되려면 그런 귀신이 와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개인 한 사람에게 오셔서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성령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바닷속에, 물 속에 있는 각종 물고기를 지으시고 또 바닷속에 희한한 채소와 나물,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이 산 속에 어마어마한 자연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생명들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것이 우연찮게 진화되어서 뭐가 별이 터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무언가가 없지 않겠나라고 나름대로 가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에서, 지식에서 가설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가설이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는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을 아주 과학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가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오순절날 임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요사이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소통 중에 소통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기는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창조주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낮추어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지도자든 누구든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낮추었잖아요. 그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소통의 진리예요. 그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 장현철이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격자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의 교회가 경험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 역사가 전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오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도 성령 받았는데, 우리도 부족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우리들이 성령 받았는데 당신들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성경 사도행전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온 땅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간섭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이 들려지면은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이 되게 어려워져요. 저희 집에, 우리가 위층에 살고 아래층에 인도 사람이 사는데, 어느 날 빵을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돼서 아마 그분에게 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더니만 이만한 빵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빵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두 가지만 먹는데, 카레 먹고 둥그런 빵 있죠? 얀이라 그런가요? 그걸 먹는데 이런 빵은 안 먹는데요. 딱 리젝트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왜 리젝트한지 아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리젝트한 거예요. 목사는 받아놔 그래도. 딱 리젝트했어요. 싫어도 받아야 되는 게 목사인데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내가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습관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래도 유다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자기들에게는 체질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먹어보지 아니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보지 아니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낮춰야 돼요. 내가 입지 않은 옷을 입어버리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말같이 쉽게 행동화되기는 어렵지요. 결국 성령께서는 인위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중심을 은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줘가지고 그 잊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자꾸 예배를 모인 거예요. 주위에 복음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것을 성령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순종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설립되어져서 그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면서 교회가 시작된과 동시에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사도행전의 큰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에 교회가 첫 번째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자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받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에 있었던 그 개념 속으로 보지만 또 한 번 세 번째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었지만은 아시아라고 하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만 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는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16장에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기업을 이루고 하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죠. 자, 우리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요사이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한 땅입니다. 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새로운 이방 사람들이 백인들이 사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가 예수를 받아들일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행들은 이 선교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정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고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알려주세요. 기도로 풀어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히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업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2015년 좀 도와주세요. 좀 은혜 주세요. 엎드리는 게 기도예요. 뭐 기도가 어렵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우리 민족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새벽부터 한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 마찬가지였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보냈는데 정말 누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지식가예요. 이미 또 선교를 많이 해봤어요. 경험도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의 성도 사람들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물어보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성도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고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지금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기도의 문으로, 기도의 자세로 자기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좌우지간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제가 밴쿠버에 이민 왔는데, 주님 제가 밴쿠버 유학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운전할 때든지 뭐 또 기도 시간을 집에서 거실에서 가시든 어떻든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는 중에 기도에 이 재단이 쌓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능력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해가지고 뭐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도 종류가 참 많지요. 별 귀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린 귀신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이 봐도 다 정상이야.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앞서서 무언가를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예를 든다면 그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상당한 기업가인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여기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투자를 하면은 큰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더 진급을 하고 요사이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할 때마다 다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꾸었을 때에 이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미리 알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귀신보다 더 높은 귀신 중의 귀신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귀신 들린 여자예요. 맞아요. 가짜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귀신을 용하게 맞추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들, 정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구원의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유럽에 왔습니까? 왜 그가 아시아를 다니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면서 이 땅에 2세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깃발을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자.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목사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 모든 모습이 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귀신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또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지요. 근데 문제는 18절 말씀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에게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심히 괴롭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 귀신 달린 사람이 바울과 시라를 괴롭혔다 그 말로 끝나지만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는 이 선교팀들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가는 선교를 하면서 괴로움 당한 것만 자서전만 적은하더라도 수십 건이 될 거야. 그러나 그런 성경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움은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받았다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요. 믿으세요? 이 진리를 정말로 사람들이 안 믿어. 교회가 왜 약해지는지 압니까? 교회가 왜 자꾸 문제 생기는지 압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심의를 가지면 그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최고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는 생각지 아니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람 관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요, 넷째 교육 이런 거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경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거의 죄악이나 과거의 상처를 이미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당당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자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고 나 위로해 달라고 기도한 적 없다니까, 이 사람이. 교회 오면 자꾸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발견하도록 안내해 줘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할렐루야. 적절한 어떤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요, 막
굉장한 막 엄청난 사람한테 시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신랑이 너무너무 모든 걸 다 잘해줘요. 마음도 막 너무 사랑해주고 물질도 다 주고. 그런데 신부가 맨날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상처받았다고 쭈그려 앉아있고 밥 달라고 울고 있고, 그런 신부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 됐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의 가진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대. 할렐루야. 그러나 자꾸 우리는 뭐예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위로받아야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건 전부 다 영적으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지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되지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소욕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엄청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놈이 아니야, 자꾸 우리를 정죄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넘겨서 무슨 상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라 그러고 안 되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고, 하늘의 창공을요 독수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 새끼하고 놀다 보니까 날지도 못하고 오리들하고 거기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적 세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귀신 들린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지만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덕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자기 속에 있던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어짐으로써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정상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맞게 되어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엄청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고난과 환난이 이들 선교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또한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어 가더라도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그 차고에 의해서 꽉 이렇게 제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적혀있어요. 이 기도는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과 찬송했다는 말이 같이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주님 정말로 이러시기로 했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기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너무합니다. 너무해. 너무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여튼 너무하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찬송했다는 건 항상 감사가 따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무조건 감사예요. 감사. 많이 맞고 상처가 생기고 깊은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매를 맞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죽지 않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한 거예요. 옆에 제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성령, 즉 사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수준이 깊든 약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성령과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2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감옥의 교도소지요, 감옥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문이 열려버리고 진동이 생기는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같은 것이 일어나버리는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2015년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변동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담이 흐려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 번째 항상 그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And you will be saved.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살든 어떻게 되어졌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전하자. 예, 기업을 통해서도요,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좋은 대학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CNN 아니면 CTV에서 인터뷰했다면 당신이 1.5세로서 2세로서 코리안 캐네들로서 얼마나 문화 충격이 있다면서 어떻게 됐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꼭 안 하더라고. 자기가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갔는데 열심히 공부했다고 쓸데없는 소리 나고 말이에요. 또 기업이 엄청 돼가지고 인터뷰하니까
당신은 말이야, 이 1세대로서 영어도 부족한데 이 땅에 와서 엄청난 기업을 이루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처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일을 악물고 내가 일했더니만 이렇게 되었다고. 쓸데없는 소리.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답 듣기 원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 현장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만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참 아주 난감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프지만은 몸이 기도하고 막 엎드렸더니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야단이 되고요. 그랬는데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죄수들을 횡재한 거예요. 자기가 결박된 건 자기가 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풀어지고 문이 열린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복권 당첨됐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가 버렸네. 죄수가, 간수장이 자기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사형입니다, 사형. 이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일로서는요, 죄수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간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바로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30절 말씀 보세요. 자,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이 모습이 참 너무나 이 사람에게 이제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상황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세월호 이번에 또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책임자가 만약 자기가 실수했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불이 난 것을 알고 그때가 이제 빨리 나가라고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했대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그 사람 잘했다고 박수치고 지금 이 사람은요, 세월호 선장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지금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아주 심각한 이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 개인과 가정은 완전히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똑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죽게 되어진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 앞에 자기가 지배인으로서, 간수장이로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앞에 엎드리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여기 구원을 받을까? 이 표현이지만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죽게 되는 거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간수장인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간수장인은 믿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는, 자,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이 간수장이가 완전 간이 부었어요 지금. 어떻게 제수들을 자기 집으로 그 밤에 데려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으면 용기가 생긴다. 구원받으면 기뻐진다. 여기에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온 집안이, 간수장인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있는 종들과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빌립보의 이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돼버렸다니까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고난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로 풀어가고, 기도로 풀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에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밴쿠버 사랑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 줄 또한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523장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